오늘은 복음의 능력 안에 살라 7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도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그리고 1절은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죠.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그냥 외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면 막상 대답하기는 힘든 말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있는데 신천지 집단입니다. 거기서는 이 성경을 비유풀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의 실상은 이것이고 이거의 실상은 이것이고 하면서 이제 실상이란 말을 밥 먹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신학에서는 어디서 많이 쓰고 있느냐 하면은 삼위일체를 말할 때 이 실상이라는 말을 써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우리가 삼위라고 할 때 위라고 번역한 이 말이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히포스타시스가 일체 하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이 히포스타시스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삼위 할 때 위,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힘들지요. 이 말이 그냥 영어로는 substance라는 이런 substance라고 불러요. 본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바로 그것,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것, 독립된 바로 그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무엇이냐면은 바라는 것과 동일한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도 학생 시절부터 믿음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아주 정말 궁금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었어요. 실상이란 말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실제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즉,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내 앞에 딱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실제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어떤 것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현실화, 이곳에 바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 바로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라는 것이 나한테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바로 눈앞에 명확하게 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 정의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더 생각을 해보니까 막 혼동스러워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관시키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만 연관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뭐냐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것을 내 말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확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즉 믿음의 핵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후배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름방학 동안에 시골에 있는 집에를 갔는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안 나오는가 하고 알아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 이 후배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대학교를 찾아갔는데 이 과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과 사무실 앞에 가서 시간표를 봤어요. 쭉 보고 오늘 지금쯤이면 어디에 있겠나 이렇게 보고는 그 학교 앞에서 이제 벤치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래 이제 딱 만났습니다. 만나 얘기했더니 방학 때 집에 갔는데 누님과 자영이 이단에 빠졌어. 이래 가지고 한 번만 가보자. 이래 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근데 끌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 친구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교회 안 나가고 여기 갑니다 하고 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느냐면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었어요. 그런 이단이 우리나라에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안식일은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로 바꾼 거고 이 주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날이다. 이러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태양신 날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지키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일요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괭일날 뭐 할 거야? 이러는데 우리는 괭일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밖에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랑 이야기를 또 한창 동안 나눴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제 뭐 안 나갈 겁니다. 형님 뭐 이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넌 나를 믿냐? 했더니 형님은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소리 말고 교회 나와라.
다른 소리 말고 그냥 교회 나와라. 그리고 차차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예. 지금은 목사님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믿냐? 예. 자기가 가서 이단의 말을 들어봤는데 거기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제가 나를 믿냐? 그랬더니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냥 교회 나와.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게 바로 믿음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하여 또 그 사람의 약속에 대하여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믿음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예언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메시아를 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약시대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을 오늘 여기 본문에다가 적용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바라보았느냐, 또 왜 바라보았느냐,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누가 바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랐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그랬어요. 이게 선진이라고 하는 요 말은 이 프레스비테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프레스비테로이 복수형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 말이 흔히는 어떤 말로 쓰이냐면은 장로예요. 장로. 프레스비테리 하면은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예요, 우리 교회가. 예. 그래서 프레스비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선진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장로 혹은 노인 혹은 어른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른인데 어떤 어른이냐? 믿음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선진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예. 믿음의 어른들이 그러면 단지 믿음의 어른들만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어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 모두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로 확신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증거가 있어? 그러면 확실한 거예요. 여기 증거가 있어. 이거 내미는 거죠. 우리들은 신분증 그러는데 이 신분증이 뭐예요? 증거입니다. 나의 신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내미는 거죠. 믿음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왜 기대했을까요? 왜 기대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대한 거예요. 약속이 없었으면 기대도 없어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처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그 성격상 시기적으로는 항상 미래에 속한 것이에요. 1초 후가 되었던 2초 후가 되었던 어쨌든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것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주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있는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어려워도 이기고 힘들어도 이기고,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약속의 성취는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그런 흥미진진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자기 부모로부터 배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 이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는 양치는 자로서 양을 치다가
양의 털을 벗기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잡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실제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아벨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일, 이것이 아벨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인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었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되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흉내내기로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되 믿음이 없다면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은 현재화예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는 에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대단한 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에녹은 그냥 아이를 낳았다, 그거밖에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누구를 낳은 후 누구를 낳은 후, 자, 자녀를 낳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에녹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여기 히브리서에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느냐?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계심. 누가 이 사실을 믿었었어요? 아벨이 이것을 믿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분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는 들었던 거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역사하겠다. 바로 이 사실을 에녹이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아직 그의 눈앞에 상급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살아갔던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무엇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따져보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그렇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는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보이지 않는 일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로 심판하시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라는 물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에 대한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 여기 경고는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었어요. 약속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노아가 믿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미쳤다 돌았다 별스러운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집에서도 아마도 식구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집에서도 아마도 따돌림 당했을 것 같아요. 부인은 부인대로 맨날 쉬지 않고 아마 이 바가지를 긁었을 것 같아요. 예,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는 좀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온 식구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예,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지금 이곳에서 보면서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방주 안에 예비한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놓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은 거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높은 산조차도 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모든 삶의 기반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죠. 새로운 곳에 가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늘 그 위협, 가는 여정도 생명의 위협, 강도의 위협, 약탈의 위협이 늘 있고요. 그리고
강도 약탈은 항상 생명의 위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정착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새로운 곳에 가면 무엇이 있어요? 텃세가 있어요. 텃세. 그래서 이 텃세를 견디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겪는 텃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텃세예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텃세를 하면 죽이는 겁니다. 예, 몰살시키는 것이 텃세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농촌에 귀농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던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귀농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일도 있어요. 예, 텃세 이거 아주 말도 못한다 이러는데 그런 텃세는 유도 아닙니다. 그냥 몰살시키는 게 텃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길을 갔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던 거죠. 그러나 최종 목적지를 지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갈 곳을 어디로 가라 이런 지시만 한 거죠. 그래서 가는 길도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죠? 예.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나 그곳을 최종 목적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바로 그 땅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방인 땅에 있는 것처럼,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10절에 나와요. 그는 지상에 있는 약속의 땅을 자기 발로 100년 동안이나 밟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동안이나 약속의 땅을 발로 밟고 다니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10절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보면서 약속의 땅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업, 최종 기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실 최종 상급, 그 최종적인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 최종적인 기업을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흥미진진하게 짝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그리고 에녹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그리고 노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약속과 성취 모두 달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동일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참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은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일을 주님께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예비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와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이 유업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성경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말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또 무슨 의미로 사용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이었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어요. 3대가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고 함께 살았던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 어느 날 아침에 학교 가느라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데 그 어느 집 앞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어쨌든 식구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제 가슴에 뭐가 찡 하더니 눈물이 쫙 흘렀어요. 우리 집은 믿는 집도 아니고 또 내가 예수 믿고 그럴 때 집에서 막 핍박을 받고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찬송 소리가 들려왔을 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러다가 몇 걸음 걸어가다가 이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지금 그런 가정이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위로가 됐어요. 그래, 나중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 온 식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자. 그러면 되는 거야.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나중에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다 미혼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게 되면 그들 또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3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이거잖아요. 3대가 장막에 유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꿈을 꾸세요. 3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 3대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함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현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현재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그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믿음의 삶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영적 통찰력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흥미진진한 삶이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흥미진진한 이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의 삶은 흥미진진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생명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에 대한 약속, 가정에 대한 약속, 자녀들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삶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렇게 지겹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복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흥미진진한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